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3회 헌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헌신하십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중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 사랑이라는 말은 익숙하게 들려도 부모를 향한 자녀의 헌신적 사랑이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한다는 말도 무조건 옳은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헌신은 강한 자, 능력 많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들어 약해지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 능력이 줄어들었을 때는 더 강하고 더 능력이 많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강한 자가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 능력 많은 자가 나보다 능력 없는 자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헌신은 어떤 방식으로 요구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능력 많은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쭈어 봅니다. 사장이 사원에게 헌신을 요구합니까? 사원이 사장에게 헌신을 요구합니까? 사장이 사원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 강한 자, 능력 많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또 무조건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제공합니다. 즉, 사장은 사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를 위해서 또 사장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름대로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 원칙에 따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서 예외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돈을 줍니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돈을 가져다 주지 교회가 성도에게 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교회가 돈을 바치는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까? 돈을 바치는 성도가 돈을 받는 교회에 헌신을 요구합니까? 돈을 받는 교회가 돈을 바치는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성도로부터 돈까지 받는 교회가 오히려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지켜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참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돈을 받는 교회가 돈을 주는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돈을 주는 성도는 돈을 받는 교회의 헌신 요구를 다 순순히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도에게 당당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의 헌신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 사이에 헌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헌신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낮과 밤을 지으셨고,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셨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지으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하늘 생물을 지으셨고, 여섯째 날 육지 생물까지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헌신은 하나님의 몫이었지 사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상실함으로써 한심하고 미련한 존재,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존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형 가인에게 표를 주어 다른 이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참 속도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헌신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구약 내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헌신하셨고 이삭에게 헌신하셨고 야곱에게 헌신하셨고 요셉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헌신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단 없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건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한 일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마시는 물에 쓴맛이 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민족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을 아주 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국력이 쇠약해지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떠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서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예 이방 민족의 우상신처럼 왜곡하고 각색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부르짖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절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러셨던 하나님의 헌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헌신하셨지만 사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본이 되는 죄를 물리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진짜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지시는 진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분의 사랑과 은혜가 결국은 사람을 위한 헌신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헌신한 이야기만 있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헌신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 우리보다 가난한 자, 우리보다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 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에게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회의 유익과 이익, 목회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으면서까지 헌신을 요구합니다. 돈을 가져다주는 성도에게 오히려 더 많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못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못된 목회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정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정과 월급을 의미하는 페이의 합성어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로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는 어차피 공연을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니 그냥 공짜로 공연을 해라. 너는 경력이 없으니 이런저런 경력도 쌓을 겸 내 밑에서 공짜로 보조일을 해라. 너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니까 공짜로 내 초상화를 그려보아라. 이런 것들이 열정페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페이의 기독교 버전의 말, 열정페이의 교회 버전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헌신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원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몇 년 전 모 신문사에서 헌신페이의 모습을 시리즈 기사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2010년부터 6년여에 걸쳐 부교역자들을 한 번에 두세 명씩 교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지교회를 개척해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유학 중이던 담임 목사의 딸 집에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사적인 업무 지시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9개월간 일했던 어떤 전도사는 실제로 딱 2번 급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헌신페이를 강요당했던 부교역자들은 부당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라고 질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헌신페이는 교회의 직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까지도 헌신페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쌓으려던 한 청년은 교회에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보조로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그가 다달이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고작 4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관리집사라고 불리는 교회 내 관리나 청소 등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합니다. 교회 사택에서 거주하는 관리집사의 근무 시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호출하거나 장로가 호출하면 주말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대부분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관리 집사들은 그날도 쉬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월요일에 담임 목사가 이런저런 모임을 많이 가지는데 그 경우 어김없이 담임 목사 차를 운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교회 사택에 산다는 이유로 연차나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까지 교회 일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은 이런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헌금, 봉사, 사역 등 여러 영역에서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며 헌신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헌신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헌신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방 종교의 신은 행한 대로 갚는 신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해야만 신이 그 헌신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진노한 신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 종교의 풍습인 헌신이 기독교에도,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종교인에 의해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들여놓았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종교인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들여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신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했다고 종교인들이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종교인들이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고,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종교인들이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미 헌신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